우리가 읽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가지고 오직 깨어 근신하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세상에는 물론 많은 꿈을 꿉니다. 육신적으로도 뭐 내가 이런 사람이 되겠다, 이런 일을 하겠다 하는 꿈도 있지만 우리가 잠자는 동안에도 꿈을 꿔요. 근데 꿈을 너무 많이 꿔서 기억에 남지 않는 사람들이 많대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 늘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지도를 받는 사람은 영적인 영몽의 꿈을 꾼다고 합니다. 그런 분들은 꿈이 실질적으로 삶에 적용돼서 삶이 실질적으로 말씀이 이루어지는 걸 알고 더 믿음이 돈독해진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꿈을 꾸고 있는지요? 기도하지 않으면 꿈을 못 꿔요. 기도하고 말씀 중심으로 살 때 하나님은 꿈을 꾸게 해요. 살아갈 수 있는 거, 그러면 그것이 그냥 막연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일어나는 일. 뭐 이제 지금이 아마 우리 서정이가 다 치료됐지만 제가 자꾸 하나님께서 기도하다가 깨달은 꿈을 보여 깨달음을 조 목사님한테 자꾸 전화해서 용기를 주게,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더라, 이렇게 하시더라, 힘내라.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이렇게 그렇게 자꾸 권면하게 하시면서 이 일들을 다 이뤄갔어요. 나중에 시간이 되면은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상세히 영적 싸움에 대해서 또 말씀할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은 아침에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들으면서 주님은 우리 보고, 그러면 여기 여러분들이 영적 잠을 잔다, 영적으로 깨어있다, 이게 무슨 말일까? 영적으로 깨어있다는 것은 육신대로 살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산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영적 잠을 잔다는 사람은 세상 일에는 막 뜨겁고 열심으로 하는데 하나님 말씀에는 늘 그냥 걷는 둥 마는 둥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영적 잠을 잔다고 그럽니다. 이것을 머리에 넣고 말씀을 들으면은 여러분들이 말씀이 깨닫기 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궁극적인 목적을 줬어요. 어떤 목적이냐면은 5장 10절을 한번 큰 소리로 우리 같이 합독해 봅니다. 10절 큰 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에 보면은 내가 깨든지 자든지, 그러면 육신을 잠을 말하는 거야? 아니요, 여기서 자는 건 죽었단 얘기예요. 죽어서 하늘나라에 있단 얘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든지 하나님 나라 갈든지 뭐 하기를 원한다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 주님이 궁극적인 목적은 너와 함께 사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나와 주님이 함께 사는 삶, 함께 사는 삶을 어떻게 사는 것이 함께 사는 삶일까?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믿음으로 사는 거, 교회 나오는 거, 그걸로만 족하지 않나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살아야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구나 하는 말씀을 알 수 있습니다. 잠잔다고 하면은 자는 사람이나 깨어있든지 자든지 함께한다 하면 잠자는 사람도 나와 함께하나? 아니요. 영적 잠과 육신의 잠, 육신의 잠은 죽음을 말합니다. 영적 잠은 아까 일러주듯이 내가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고 세상 일에는 막 뜨겁게 하는데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 일에는 늘 미적은하고 열심 내지 않고 그냥 지나가는 것다 생각하는 것들을 바로 영적 잠이라고 그런다고 합니다. 더 들어가다 보면은 말씀을 하실 거예요. 이래서 하나님의 목적은 언제나 나와 너와 함께 하려는 게 주의 목적이에요. 우리가 이제 한 절씩 한 번씩 읽어봅니다만 1절에서 3절 같이 합독해 봅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에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암이라.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상 고통이 이름과 같이 절망에 호련히 너희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아멘. 3절 1절에 3절을 보면은 무슨 말씀을 해요? 주의 심판의 날은, 여러분 집에 도둑놈이 들어올 때, 도둑놈이 아니라 도둑이 들어올 때에 내가 니네 집 들어간다 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죠? 그냥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와서 우리 욕심에 잠들었을 때 깨지 못할 때 훔쳐가죠.
그리고 사람이 없을 때 와서 가져가고. 그러니 도둑은 어떤 때 온다고요? 생각지도 않을 때, 우리가 알지 못할 때 온대.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 보고 대비하라 그런데 이 도둑이 갑자기 오는 것처럼 예수님이 오시는 날, 또 어쩔 때는 먼 날,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날, 이런 일들은 바로 어떻게 소문내서 오는 게 아니라고 지금 일러줘요. 그러면서 비유를 들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하죠. 어떤 비유를 들어 얘기를 하냐면 아기 낳는 사람. 여러분, 아기 낳는 사람들, 임신한 사람이 아이를 해산할 때에, 물론 요새 여자들은 똑똑해서 그 날짜를 잘 기억하지만 그 날짜 그렇게 되지 않아요. 지나고 났든지 또 앞당겨 놨든지. 차라리 여유롭게 지나고 나면은 괜찮아. 그죠? 아이가 만일 예를 들어서 오늘 날짜인데 오늘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면 엄마는 더 준비하게 돼요. 그러는데 날짜가 되지 않아서 나올 때가 있어. 그러면 너무 당황하죠. 뭐 날짜가 안 됐으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어디를 갔든지 차를 탔든지 해가지고 갑자기 어디서 주로 들었는데 옛날 어른들은요, 아기 날짜도 그런 거 잘 모르고 그래가지고 아이를 낳다가 넷째 때 아이를 낳다가 갑자기 길 가다가 그랬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 줄 몰라서 길에서 나는데 아이가 뚝 떨어져 버렸어. 죽어버렸대. 여러분, 그 아픔을 달고 살더라고. 그 사람은 알았다면은 안 나갔을 텐데 날짜가 아직 멀었으니까 나갔다가 그런 일. 이게 바로 해산에 오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또 그것도 있지만 그렇게 앞당겨 날기도 하지만 또 어떤 사람이 있어요. 달수 10달도 채우지 않아서 아이들이 생명에 지장 있는 일도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에 그 부모 마음은 어떨까? 나는 아니니까 아니요. 언제 이런 일이 네게 올지 모르니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은 알지도 못한 때에 너에게 다가올 때가 있대. 그럼 우리는 예수 오실 날만 기다려요. 여러분의 삶 속에 생각지도 않은 하나님이 우리를 달아볼 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실수했다. 내가 어쩌다가 이랬지. 이럴 때 있죠. 일을 저질러 놓고 잘못한 자기 깨닫지 못한 건 모르고 내가 어떻게 이렇게 잘못해서 속았지. 손해봤지. 내가 참 사기당했네. 그러잖아요.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주님 오실 날만 말하는 게 아니라 주님은 모든 것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면은 지혜와 지식과 계시형을 준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령이 충만한 삶을 살면은 어떤 일을 할 때에 내가 손해보지 않겠다. 저 사람을 만나도 괜찮겠다. 알죠. 왜냐? 여러분 믿음의 삶으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여러분이 기도 삶을 살면 하나님 나를 해꾸지 않은 사람은 붙이지 말고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을 하나님 붙인다고 그랬잖아요. 그 말 듣고 여러분들이 입으로 고백하고 기도할 때에 실지가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말 한마디가 그냥 놓쳐버리고 마는 것 같아도 여러분의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해산의 고통처럼 느닷없이 갑자기 일을 당하는 일이 있으니 항상 깨어 근신하라 하는 것은 영적으로 깨어 있어라 그 소리예요.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다면 잠도 안 자고 눈 뜨고 아니면 맨날 먹지도 않고 잠자고 기도하고 그렇게 생각하는지 말하지만 그게 아니고 우리가 말씀을 잘 깨달으면 성령이 내 안에 있잖아요. 이분은 나를 도와주러 오신 분, 이분은 예수를 알려주러 오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은 부르기만 하면 나를 도와주잖아요. 어떤 상황이든지 성령의 도움을 받아 지혜와 지식으로 인도받는다면 우리는 불미스러운 상황 속도 능히 이겨나갈 수 있어요. 갑자기 오는 일에 준비되지 않았을 때는 우린 당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깨어 근신하는 자가 되라. 언제 너희들에게 이런 해산의 고통같이 일이 오는지 알지 못한다. 주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해요? 너랑 나랑 함께 살기를 원한다고 아까 그랬어요. 그게 신앙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하는 삶. 근데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여러분들이 영적 잠이라는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신데
그분은 무시하고 육신적인 것만 우리가 매어 살 때를 영적 잠이 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육신의 잠을 자는 것이 아니라 내 영이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는 것을 바로 영적 잠을 잔다고 오늘 말씀 속에 우리에게 말씀해요.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을 들어 세상 삶의 주인은 주인인데 주님이신데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가시는 것을 우리는 좋아해요. 하나님은 우리들이 한마디로 말하면요, 우리는요 복받기를 되게 원해요. 축복받기를 원해서 복받는 거에 대해서는 아주 우리가 막 뭐랄까 사모하고 그쪽에는 마음이 많아. 근데 복이 뭔 줄을 모르는 거야. 육신적인 물질이 복인 줄 아는 거예요, 우리들은. 그래서 우리는 육신적인 돈이 많으면은 복인 줄 아는데 하나님은 나는 그런 돈을 줄 능력이 없는 사람이 아니다 그러시. 나는 돈도 줄 수 있고 너를 부자로 만들 수도 있다. 근데 왜 우리에게 이렇게 연약함을 주실까? 주님을 찾고 찾으라고 그러신대요. 우리는 이 말씀을 알아야 돼요. 근데 아이고 왜 이렇게 어려움을 주고 힘들게 할까? 어려울 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 찾잖아요. 그렇지 않고 잘 나갈 때 여기 지금 그 얘기가 나와 있잖아요. 3절에 네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난 이만하면 됐다 할 때에 사고는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보고 하나님은 여유롭게 우리에게 막 뭐든지 주고 싶지만 우리가 나태하고 게으름 즉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을까 봐 주님은 그러신다는 것이 오늘 1절, 2절, 3절에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깨어 정말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성령의 지도와 인도함을 받는 삶을 유지하는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물론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나는 지금 성령이 있고 성령으로 삽니다. 내가 성령의 인도를 받고 삽니다. 그렇다면은 어떤 삶 속에도 우리는 무장되겠죠. 그죠? 그러나 우리가 임의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면은 우리는 다시 뜯어 고쳐서 그분의 인도를 받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보고 그래요. 맨날 죽고 썩고 없어지는 것만 우리는 달라고 한대요. 나는 목숨을 줘서 너를 사랑했는데 예수님이 목숨을 주고 우리를 지옥 안 가게 만들었는데 우리는 영적인 걸 모르니까 뭐만 달라고 하냐면 죽고 썩어 없어지는 것만 달라고 한다. 죽고 썩어 없어지는 거예요. 육신적인 것만 달라고 한다는 거예요. 돈을 주면 잘 먹고 잘 사는 그 사람이 100살을 살아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 속에는 면역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되면 떨어지게끔 하나님 만들었는데 잘 먹는다고 해서 100살 살고 못 먹는다고 해서 조금 사는 게 아니에요. 오장육부부터 모든 것들이 기능을 하나님이 만들어 놔서 암만 못 살아도 70, 80년은 산다고 하셨잖아요. 근데도 사람들은 얼만큼 더 먹고 살는지 맨날 물질 축복 주세요, 이거 주세요 이렇게 육신적인 것만 구한다고 주님은 썩고 없어질 것만 구하니 내가 마음이 아프다 그러신데 그지 말고 영적인 것을 참 찾고 구하기를 원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거기까지 우리가 성장하지를 못해서 늘 우리는 육신적인 것을 많이 구합니다. 그래도 주님은 육신적인 걸 구한다고 우리를 무시하지 않아요.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 앞에 다가와 찾고 찾는 그것을 더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얼른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뭘 가르쳐 줬냐면 누가복음 16장에는 나사로의 비유가 나와요. 세상에서 가난하게 살았어. 부자는 돈이 최고인 줄 알아 살았어. 그게 우리 본복이라는 얘기야. 이 세상에 살면서 너희들이 돈만 요구하는 세상이지만 결국 돈이 많은 자도 가난한 자도 다 죽는다는 거야. 근데 가난한 자는 죽었는데 천국에 가 있고 부자는 죽었는데 지옥에 가 있어.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고 이 사람은 하나님을 안 믿어서 하나님 안 믿는 사람 얘기는 성경에 나오지도 않아. 다 믿는 사람 속에 믿음이 없는 얘기가 나오는 거지. 그래서 결국에는 돈이 최고로 하루 살았던 부자는 육신을 위해서 살다 보니까 생각지도 못했어요. 그것이 우리에게 교훈인 거예요. 나사로는 비록 육신은 연약했지만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서 어떤 일을 겪어요? 결국 하나님 품에 들어가는 성공자가 됐죠. 사람들이 육신에 보기에는 현찮아 보였으나
하나님은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게 복인 것 같아도 우리는 그런 게 싫잖아요. 왜 싫어? 우리는 자꾸 여러분 지금 예배 드리는 일에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거를 뭐라고 말하면 영성 훈련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성 훈련. 왜 영성 훈련은 뭐냐? 한마디로 하나님이 왜 영성 훈련을 시키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우리 보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를 훈련시키는 거라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바로 찬양과 기도와 예배, 즉 다른 걸로 말하면 예수 닮아가기 위해서 우리를 이렇게 영성 훈련을 시킨다는 거예요. 예배 훈련이잖아요. 우리 어떻게 생각하면 한 번 믿고 한 번 있으면 됐지 뭘 맨날 예배드리고 뭐 맨날 기도하고 우리는 그러지 않아요. 그러나 주님은 이런 영성 훈련을 시키는 것이 바로 네가 나 닮기 위해서 말씀에 민감하게 살고 말씀의 사람으로 서기 위한 것과 즉 예수 닮기 위해서 우리를 이렇게 훈련시켜 간대. 예수를 닮아가면 우리도 예수처럼 세상을 능히 이기죠. 능히 이기기만 해요. 병든 자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어떤 문제도 다 해결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뭐 예배 드린다 그럴까? 아니요. 기도 계속하고 말씀 있고 기도 해소하면 꿈을 꾼다고 아까 그랬잖아요. 꿈을 꿔지고 영적인 꿈을 꿔지고 깨달음이 와요. 지혜가 와요. 지식이 옵니다. 다른 사람 얘기 아니라 저의 경험이에요. 자랑을 하는 게 아니라 저도 여러분처럼 밀어냈지만 자꾸 하나님께 엎드리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씨름하니까 주님이 생각지도 않는 것들을 많이 알려줘요. 그런 지식이 있으면은 예전에 여러분한테 말씀드렸잖아. 내가 윤석준 목사님한테 갔는데 저분은 찬양이면 찬양에 대해서 또 건축이면 건축에 대해서 악한 영 치료하는 데는 또 거기에 대해서 모르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면 저 목사님이 가진 영적인 부분을 나도 가질까 그렇게 아주 많이 사모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목회가 전문인데 누가 무슨 얘기하면은 그 문제에 대해서 너무 환희하는 거예요. 해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그렇게 알까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니까 그러더라는 얘기야. 저는 그분이 너무 많은 것을 알길래 그랬는데 저도 경험해 보니까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어떻게 결혼하고 어떻게 사업하고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 하나님이 다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거짓말 아닌 여기 서 있는 사람이 제가 이렇게 똑똑했다면 박사 됐죠. 그때는 미련하고 어리석었으니까 하나님이 끌어다가 이렇게 만들어 놨죠. 여러분 4절 5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이제 우리를 예수 닮게 하시려고 그랬다는 얘기에 4절 5절 같이 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에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면 4절 5절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성도들이 영적으로 깨어있기를 원하죠.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고 그날이 도적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니 너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 이 사람은 뭔 사람?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 아까 말했잖아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받는 사람. 그러나 영적으로 잠자는 사람은 세상 일엔 열심이나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진리를 잘 순종하지 못하고 늘 나태하고 게으른 자를 영적 잠자는 자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그래서 여기 우리들 보고 네가 성령의 인도를 받으니까 너는 빛의 아들이라 그래서 어둠에 다니지 않고 빛의 아들이라. 낮에 다니는 사람에게는 밝은 빛만 비치나 밤에 다니는 사람은 꼭 어떤 일이 일어나려면 밤에 일어나고 비 올 때 일어나고 어두울 때 일어나잖아요. 어둠의 영들은 어두운 걸 좋아해요. 깜깜한 걸. 그래서 우리 복음 빛이 아니라 밤에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였다. 이미 우리를 뭐한 사람 성령이 네 안에 있는 사람은 이렇게 깨어 있어서 어두운 자녀가 아니니 빛의 자녀로 살아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죠. 그 다음에 5절 6절을 봐봐요. 5절 6절을 봤죠. 그 다음에 우리가 6절을 읽어보면 하는 말씀이 그러므로 우리는 4절을
하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이렇게 일러주시는 말씀. 우리는 이 말씀이 자지 말고 깨어 근신하라고 하면 아이고 육신을 자는 것을 말하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우리는 이런 말씀을 읽을 때 보면은 육신은 이렇게 연약하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 육신은 항상 우리가 그래서 영적 잠자면은 여러분 영적 잠자면은 잠든 사람은요 무슨 일이 일어나는 줄 몰라요. 어둠에 붙들린 자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 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귀신에 붙들린 자는 아무것도 모른단 말이에요. 본인은 하나도 모르면서 그런 일이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보고 영적 잠들면은 자신을 통제할 수 없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영적 잠자면은 일어나는 일을 통제할 수가 없대. 그러면 이 말씀을 뒤집으면 뭐예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은 이 무수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네가 감당을 못한다고 알려주시는 말씀. 목사님 내 안에 예수가 있고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말로만 믿고 상황 속에 주님이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한 삶을 늘 주의 인도를 받으라고 하는데 우리는 성령님이 지도하고 인도하는 건 몰라. 그냥 말씀을 들었으니까 내가 내 생각, 내 주장으로 나가버리잖아요. 이런 것이 너무 많잖아요. 그것을 주님은 우리를 조명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영적 잠이 들면은 통제하기가 어렵고 그때 잠자들 때 일어나서 겪는 일은 감당할 수가 없다. 그러시고 지금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알 수 없는 중에 일어나는 일들을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그러니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어 근신하라는 것은 언제나 내가 너와 함께하니 내 말을 듣고 주님의 말씀의 은혜 속에 살아라 하는 얘기예요. 자든지 깨든지 나와 함께하겠다는 게 주님의 음성이에요. 근데 내가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 옆에 이 사람이 자꾸 오면은 그 사람하고 얘기하고 싶지 않잖아요. 그리고 같이 식사도 하기 싫어. 왜냐하면 내 속에 거절인데 이 사람하고 자꾸 그저 평소에도 우리 하나님도 똑같다는 거예요. 자기를 좋아하고 자기를 인정하는 자는 한없이 같이 하신대. 그런데 우리가 그렇지 못할 때는 같이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뭐 해요? 하나님은 능력이 대단히 많으신 분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냥 가볍게 여기신 거 아니야. 능력이 얼마나 많으신 분이냐면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머리의 세포 하나를 다 만지고 여러분의 머리카락 하나를 다 셀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하면 능력은 어느 거에 비교할 수 그냥 우리 입으로 하나님은 능력 있는 자입니다. 이게 아니라니까요.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체험하고 경험하게 되면은 깜짝 놀랄 일들만 우리는 맛보게 되죠. 그러나 미리 이렇게 하나님은요 당신하고 가까이 하고 싶고 복 주고 싶은 자에게는요 어려움도 주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 요백에 복을 주듯이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가까이 하고 주님의 일을 시키고 싶고 주님과 함께하는 자에게는 어려움을 줘요. 대부분이 목회자들에게 저도 그냥 오지 않았잖아요. 이와 같이 하나님들 그러면 지금은 목회자들 말이 아니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다 선교사예요. 선교사들에게 다 하시는 일이에요. 왜냐 시대가 너무 악해져 가지고 여러분들이 시대를 이기는 감당할 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무장시켜요. 그 무장이 고난도 줍니다. 어려움도 찾아옵니다. 왜냐 징계와 고난이 와야 우리가 더 무장하고 더 하나님 찾고 이로 해서 주의 능력을 인정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면 이런 얘기를 하면은 아이고 궤변이라고 그러고 말도 안 돼. 하나님은 어떻게 주의 자녀에게 고난을 주느냐? 성경을 찾아봐요. 그렇다면은 왜 모세나 아브라함이나 아니면 이삭이나 다 이삭은 순종했으니까 그냥 100배 축복을 받았죠. 야곱이 얼마나 많은 어려움 그 어려움으로는요 이스라엘 민족이 만들어지지 않아요. 12지파가 만들어지고 요셉도 그 어려움을 경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세워지고 우리가는 성경 속에 나오는 인물들을 보면은 다 고난과 아픔. 예수가 이 세상에 오셨을 때에 하나님의 아들이었지만 그분도 육신을 입고 왔기에 그 많은 고통과 아픔을 겪었던 그 사람들의 비난과 핍박을 말할 수 없이 겪었어요. 그러므로 인해서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셨지만 여러분이 보시는 바울은 어떻습니까? 바울도 예수 믿어서 40대에서 한 대 제한 39대 매를 5번이나 맞고
사망, 죽을 뻔한 일들을 수없이 겪으면서도 그가 남은 것은 예수님 붙잡은 믿음밖에 없다고 고백하잖아요. 그럼 바울은 못 배우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제일 똑똑하고 학식도 많고 모르는 것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집에 가문도 대단한 집안이었어요. 그런데 남들이 보면 사서고생이라고 하겠죠. 그러나 진짜를 만나게 되면 이렇게 사람이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이 6절 말씀 속에도 우리에게 하는 말씀이 다른 이들과 자지 말고 너희들은 깨어 근신하라 하시는 말씀. 주님은 여러분들이 물질 달라고 하면 줘요. 근데 왜 우리가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려우냐? 찾고 찾으라고 그러신대요. 아, 말도 안 돼.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주님은 오늘 이 말씀 안에서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른 일들과 똑같이 영적 잠자지 말고 깨어 근신하라. 주님의 찾고 찾아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라. 또 7절에서 우리 10절까지 같이 봅니다.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근신하여 믿음과 사랑의 용패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신 것이라. 예수를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이건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보세요. 어린아이,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육신의 것을 구하는 것처럼 애기들은요 자기 욕구 보이는 것만 요구해. 먹는 거 주거나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지만 그걸로 좋게. 근데 어른들은 그렇지 않아요. 어른들은 현실도 이겨내야 되고 또 뭐예요? 미래를 위해 저축도 하고 미래를 위해 준비해. 항상 나중을 위해서 투자도 하고 어떤 것이 더 이익이 많은가 생각도 하고. 그죠? 이것을 지금 우리는 이 말씀 안에서 볼 때 무엇을 얘기하려고 그래? 이래서 주님은 우리 보고 늘 깨어 잠자지 말으라는 것. 찾고 찾는 자에게는 어린아이 욕구만 채워주는 게 아니라 투자하여 미래를 바라보는 자들처럼 하나님이 깨어있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복 주고 싶어서.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을 우리는 해결할 때에 사람들은 육신적인 문제만 해결되면 이게 근본적으로 처리되는 줄 알아요. 육신에 보이는 것이 제일 급한 것이 먹고 사는 거라고 우리는 여기죠. 이 문제만 해결되면은 근심이 없겠구나 하는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육신 문제는 계속 죽을 때까지 일어나요. 크고 작은 일이 걱정, 염려, 근심 이런 부족함 이러한 것들은 아프고 어려운 일들은 우리가 계속 당해요. 언제까지요? 주의 나라 갈 때까지. 안 당한다는 것은 거짓말이야. 다만 우리가 지혜롭게 이겨나가는 것이지 이런 육신적인 문제 해결되면 끝났구나. 근데 끝났는데 다른 문제 또 일어나잖아. 끝났는데 다른 문제 또 일어나잖아.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육신적인 근본 문제가 해결되면 끝난 것 같으나 이것은 주의 나라 갈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 뭐 한다고요? 계속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는 거예요. 이러한 일들을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 하기 위해서 너를 단단하게 만들려고 그러신대. 우리를 단단하게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육신적인 것만 갖고 기뻐하지 말고 뭐를 위해서? 네 영혼을 위해 기뻐하라 그래요. 영혼이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는 것이 더 기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죠? 안 보이지만 경험한 자는 알아. 성령의 체험을 받고 성령의 인도를 받은 자들은 주님이 인도하고 계시구나. 주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주님이 하셨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 자들은 주님이 있다고 인정해줘요.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 믿었으니까 우리는 지금 현재는 모르지만 지나간 거 돌아보면 우리도 수없이 주님이 우리를 함께하는 흔적들이 너무 많잖아요. 받은 복도 많고 깨닫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깨닫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부리면서 하면서 하나님은 나를 지옥 안 보내려고 마귀의 자녀 되지 않게 하려고. 마귀의 자녀는 어떤 줄 아세요? 악한 영이 들어가면 자기를 몰라요. 아무것도 모르고 마귀만 움직여요. 무섭습니다.
마귀만 물는데 마귀는 여러분 죽은 자가 힘이 세다고 그랬잖아. 마귀의 힘은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어. 우리 교회는 수없이 그런 것을 보고 왔기 때문에 알죠. 근데 왜 우리 이번에 이제 서정희를 통해서 그러셨을까? 직접 우리 조 목사님에게 강하고 능력 주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죠. 연태까지는 저 통해서 같이 치료를 했어도 책임은 제가 많이 있었잖아요. 근데 본인이 하나님 일을 해야 되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악한 영은 세상 사람들을 무섭게 움직이게 한다는 걸 보고 알게 하시고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 것까지도 하나님 하시려고 여러분들의 기도 때문에 다 치료됐어요. 아무 일도 처음부터 우리는 그렇게 다 알고 갔지만 그래도 사람은 혹시나 무슨 병이 나고 오만 구석 다 구겨 저기 검사 아니라 돈만 들어갔어요. 돈만 들어갔어도 아무 일도 없다고 하니까 악한 영이 제가 그랬잖아. 점검했을 때 아이가 한번 기력이 연약하고 체력이 약해 넘어질 수도 있는데 내가 왜 그랬을까 하고 자기가 혹시나 뭐 할까 하는 무서움이 싹 들어오면은 여러분 나는 무섭지 않은데 두려움, 걱정 여러분들이 깨어있지 않고 자만과 자기 생각 따르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육신의 눈으로 보고 어쩌고저쩌고 그게 아니야. 영적으로 봐야 돼. 우리는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영적. 우리가 육신으로 볼까 봐 하나님 다 검사하게 만들었어요. 아무 이상 없다는 거예요. 검사 나오기 전에 저한테 어머니 어떡하면 좋아요. 이거 검사해야 된대. 걱정하지 말어. 하나님이 붙잡고 있대. 아무 이상 없대. 검사하기 전에 이미 다 없다는 것을 제 입으로 다 얘기했지만 그래도 사람이라는 건 육신으로 보기 때문에 혹시 무슨 병이 있어서 그런 줄 알고 아니요. 헐떡마다 뭐 그렇게 주님은 알려주고 일러줬어도 우리 육신은 자꾸 보는 거에 의지하잖아요. 그렇게 영이 악한 영이 들어가면 자기 힘이 아니에요. 그러니 이런 것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깨어 근신할 수 있는 것은 육신적으로 내가 기도 많이 하라고 그렇게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야. 우린 육신적으로 맨날 그렇게 받아들이지 말고 내 안에 성령이 계셔. 잘 알아들어야 돼. 내 안에 성령이 계신데 이분의 지도와 인도를 받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이분은 자꾸 무시하고 내 생각, 내 지식으로 아 내가 어떤 사람을 아니까 이거 잘하더라. 아, 이 사람한테 도와달라고 그럴까? 이 사람하고 좀 물질을 빌릴까? 늘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려고 그래. 이거 뜯어 고치려고 하나님은 우리 보고 깨어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일러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잘못 알면은 아이고 맨날 잠 안 자고 나와 기도하라. 이 여러분들이 어떻게 기도 생활을 하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각자 나름대로 하고 있겠죠. 하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인도와 지도를 받는 것이 우리가 기도하고 순종하는 길입니다. 자꾸 이분은 아 목사님 암만 해도 안 알려줘요. 안 알려주지 않는다고 얘기했잖아요. 몇 가지로 꿈으로도 알려주고 감동으로도 오게 하고 찬송으로도 깨닫게 하고 말씀으로도 깨닫게 하고 우리가 묵상할 때도 지혜로 깨닫게 하고 하나님은 응답을 다 주시지만 여러분들이 묻고 주님께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다 알려주셔요. 제가 뭐 뚝 떨어져서 야 건강하니 아무도 아니요. 제가 묻지요. 하나님 머리에 이상이 있습니까? 도대체 세부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보여주십시오. 우리는 보지 않으면 믿지를 못하겠어요.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아무 이상 없다는 거예요. 머리카락 하나 쑥까지 이 지체 하나까지 다 주님이 만들었는데 흠있게 만들었겠느냐는 거예요. 사람들은 어릴 때 경기를 알았으니까 흠이 이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검사하니까 다 나와버리잖아요. 아무것도 없다고. 구석구석 오히려 검사 이것저것 다 항체 검사까지 다 해봤어. 혹시 몸에 보이지 않는 어떤 균이 들어가 있는가 하고 아무렇지도 않다는 거예요. 이미 응답을 주며 겁내지 말아라.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다 하고 계속 해줘도 사람이라는 것은 봐야만 되는 게 우리 육신이야. 여러분이나 저나 다. 그래서 검사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의 기도와 합심하여 기도해서 하나님은 승리하셨어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어떻게 내가 깨어있느냐. 아이고 맨날 기도만 하는 게 성령의 인도와 지도를 받아요.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에게 묻고 그분의 도움을 받게 되면은
다 알려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처음에는 잘 안 될 것 같아서 여러분들이 깨어 근신한다는 것이 막 맨날 기도만 하라고 생각, 그거 아니고 하나님은 주님 닮아가기 위해서 우리를 만들어 간다고 일러줬잖아요. 여러분의 안에 진짜로 여러분들 그러잖아. 내가 거듭나서 내 안에 예수 있다고 믿잖아요 지금. 근데 예수 믿는 행동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나타내요? 예수 믿는 행동이 나와야지. 아, 목사님 교회 오잖아요. 교회 오는 건 학교 학생이 공부하려고 교회 오는 거나 똑같다는 거예요. 응? 공부하려고. 여기 우리는 뭐 하려고? 하나님 알라고. 하나님 알으려고 왔어요. 하나님께 내 관심이 있어서. 그러면 하나님께 관심은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자꾸 믿음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예수에 대한 얘기를 자꾸 들을 적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깨달음을 주면, 아, 이분은 이렇구나. 아, 내가 예수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주고 내 죄를 용서받았구나. 이거 알게 되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감사해요. 아, 감사해. 이러고 살아야 돼요. 그러면 감사하다고 입만 하고 행동은 여전히 옛날 행동? 아니요. 하나님은 옛날 행동을 버리기를 원해요. 졸지 마세요. 잘 들어야 돼. 우리 행동이 어떻게, 나는 다 됐고 나는 예수가 내 안에 있고 나는 새로운 거듭나고 필요, 저는 더하죠. 여러분보다. 그죠? 맨날 성령으로 충만한데 뭔 그럴까? 아니요. 우리 속은 얼마나 괘씸한지 아주 교활해. 그래서 우리 속은 누가 조금 뭐 하면 섭섭하고 누가 조금 뭐 하면은 괘씸하고 겉모습은 안 나타나는데 속에. 왜 그럴까요? 우리 속에 아직도 내 자들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은 예수님처럼 맨날 하하 기쁘고 감사하고, 아, 누가 뭐라고 해도 나쁜 소리를 해도 고마워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거는 바보라고 여길 거예요. 이렇게 하면 기분 나쁜 게 얼굴이 확 나타나. 여러분들 속에 금방 나타나잖아요. 이와 같이 하나님은 예수 닮기를 원해서 우리를 영성 훈련시킨다고 하는데, 그것이 오늘 깨어 근신하고 졸지 말으라는 거야. 날마다 깨어 기도하는 삶을 살아라 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잘 안 되잖아요. 성령의 인도와 지도를 받는다는 것이 내가 매일 말씀으로 기도로 훈련받지 않으면 똑같아요. 만일 저 보세요. 막 대단한 사람이 있어. 구원의 감각도 있고 능력도 있고 하나님과 함께 했다는 이런 사람도 성령의 충만한 삶을 유지하지 않으면 자꾸 멀어져요. 무감각해져요. 이런 일 제가 말씀을 책을 보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개구리 2마리가 있었는데 개구리 2마리를 지금 시험해요. 한쪽에는 뜨거운 물을 넣고 한쪽에는 찬물을 넣고, 개구리가 들어가기 전에 이제 아직 물을 안 넣고 빈통에 이쪽에 개구리 1마리, 이쪽에 뜨거운 물을 푸니까 뜨거운 물 넣는 개구리는 막 팍 튀어나오더래. 근데 이 찬물을 넣고 온도를 서서히 하는 그 개구리는 가만히 있더라는 거야. 움직이지도 않고 나가지도 않고. 그러더니 그냥 삶아서 둥둥 뜨더라는 거야. 우리 육체를 가지고 우리가 바로 이렇다는 거예요. 우리들은 감각이 무뎌요. 그리고 내 편한 대로 살아요. 그러니까는 무감각한 상태 속에서 살다 보면 영적인 병든다는 얘기를 지금 알려주는 거예요. 1번, 2번 이러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내가 은혜 받고 구원 받고 충만하다 하더라도 서서히 나도 모르게 무감각이 돼버리고 자기도 모르게 뭐해져요? 자꾸 실족돼. 믿음을 잊어버리게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주님은 우리 보고 깨어 근신하며 기도하라는 것은 바로 도적이 임할 것이다 하는 것을 무장하라는 거예요. 도적이 올라오게 되면 여러분들이 문을 잘 잠그고 잘 정리하고 귀한 건 여기다 안 놔두고 이렇게 다 준비하는 것처럼 영적으로도 하나님은 우리 보고 무장하라고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개구리 얘기를 들었죠. 아하, 내가 서서히 되겠지 하다가는 나도 모르게 무감각으로 믿음 닫고 잊어버려진다는 얘기. 그러나 여러분들이 긴장하고 성령의 충만한 인정을 받게 되면은 어떤 일이 있어도 깜짝 놀라죠. 우리는 그 피할 길을 열잖아요. 그 비록 짐승의 연구 관계라지만 바로 우리가 적용해 보면 우리 육체적인 모습들이 이렇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믿음 생활을 할 수만 있다면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한번 크게 읽어봅시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같이 크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늘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이거 두루 도로 다닌다 그랬잖아요. 우리는 이런 말씀을 읽으면 머리에 입력해야 돼. 그냥 어쩌다가 말씀을 읽으다 에이 그렇게 하지 말고 나는 예수 믿으니까 아니요. 예수 믿으니까 된다 생각하시지 말고 하나님 안에 와 있어도 내가 깨어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영적으로 잠든 자가 되어서 알지도 못하는 새에 마귀가 밥인 것처럼 삼켜버린다는 거예요. 응? 아이는 믿음 생활, 찬양 생활 조금도 흠없이 살던 아이인데 왜 그럴까 여러분들이 많이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기도할 때도 하나님이 영적 감각을 줘서. 그래 수요일 날 아침에 됐는데 꿈을 꿔요. 제가 새벽기도 갔다 피곤해서 밤에 뭐하고 그러는데 아이들 처녀들 다섯이서 막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거기 서정이가 이쁘게 있는 거야. 그더니 하는 말이 뭔 얘기를 하다가 그 예배사는 나는 아주 막 힘든 일을 겪었다는 거예요. 난 자기가 이렇게 힘든 일을 힘들게 아파 보기는 처음이라고 그래. 꿈인데 그래서 내가 그 꿈을 꾸고 어머 얘가 이거 기억하면 어쩌지? 큰일 났네. 그랬는데 앞으로 될 일이구나 생각하면서 기억 안 했으면 좋겠다. 이제 내가 하나님 기억 안 했으면 좋겠다. 그 앞으로 될 일을 하나님이 치료되고 본인이 얘기한다는 걸 보여준 일이지만 못하게 생각한 줄 내가 너무 서정이에 대해서 막 자나깨나 앉았기나 생각하니까 하도 생각해서 보여줬나 보다. 이제 그러고 넘어갔어. 근데 목요일 날 아침에 목요일 날 아침에 항아리가 이렇게 크게 두 개 있는 거예요. 이게 큰 항아리, 이건 큰 항아리 있고 이쪽에는 작은 항아리가 있는데 그래도 작아도 조금 커. 거기는 물건이 조금 있대. 두 개가 있대. 이제 제 짐작으로. 근데 우리 조혜성 장로님하고 나하고 그걸 들어서 이쪽으로 옮기더라고요. 분명히 여기 나란히 있었는데 그거를 장로님이랑 나랑 들어서 이쪽으로 옮겨. 내가 우리는 이런 얘기가 거짓말인 것 같아서 내 신목사님한테 다 얘기를 해요. 확인도 시키려고 나중에 증거되라고. 그래서 그 얘기를 하면서 이게 무슨 꿈이지? 뭐를 옮겼으니까 이제 목사님도 뭐를 옮겨 쓴 게 좋은 거 아니냐. 그래, 좋은 거래.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이제 기도하면서 감사 봉투를 썼는데 지금도 읽어보면 어떻게 그렇게 쓸 수 있었을까 싶어. 이미 다 낫고 하나님 일하신 거 감사합니다. 눈으로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 꿈을 꾸고 제가 이제 기도하면서 그러더란 얘기야. 그러니까 영적으로 내한테 온 것이 그걸 옮겼으니까 치료가 다 됐다는 것이 와다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니 누구한테 말은 못하고 나 혼자 하나님께 이제 이게 쓰고 기도를 하는데 그대로 이루어졌더라고. 금요일 날 가보니까 금요일 날 이게 제가 이제 서정이 엄마를 이제 먹은 것도 없고 뭐 하고 그런데 서윤이가 애들은 엄마 사랑을 먹고 자라는데 얼마나 뭐 한지 학교를 못 갔대야. 금요일 날인가 그죠? 금요일이죠. 목요일인가 뭐 하여튼 기자네네. 그래서 물론 뭐 감기 들었다 보니 아니야. 그게 엄마 보고 싶어서 얘를 데리고 가야 되겠다. 그리고 내가 이제 데리고 갔어. 뭐 병원에 갔다 왔다 어쩌다 해도 하여튼 지 엄마 보면 되겠지. 그리고 엄마하고 여기 좀 있으라고 휴게실에다 놓고 내가 장환 서정이 있는데 있을게. 그리고 이제 서정이 있는 데서 앉아서 기도를 하려다가 기도를 내가 방언기도가 막 나오는데 하려다가 여러분 들으라고 일러주는 거예요. 알으라고. 이렇게 악한 영이 얼마나 교활한지. 그 듣는 기도하다가 서서 해야지 하는 마음이 확 들어서 그 머리에다가 십자가를 긋고 방언기도를 계속 하는데 얘가 자꾸 얼굴이 내 앞으로 이렇게 쏠려오는 거예요. 제가 분명히 이렇게 다 하나님께 하고 감사하고 왔는데 하나님이 보여주는 것 같아. 왜냐하면은 오더니 쏜게 돼가지고 귀를 이렇게 하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귀에다 대고 내가 방언기도를 막 하다가 하나님 아픈 거 싹 잊어버리고요.
인지가 돌아왔을 때 퇴원시켜 주세요. 눈이 번쩍 뜨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쳐다보는데 온전한 정신이더라고. 그래서 서정아, 할머니인 줄 알아? 또 내가 3번을 물었어요. 그랬더니 엄마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맨 잠만 자고 말도 안 오고 그랬던 아이가 오늘 번쩍 떠서 가끔 한 번씩 떠서 지 엄마하고는 이렇게 이제 하긴 했지만, 그러던 애가 엄마를 찾는데 이제 내가 뭐라 그러냐면 서연이 왔다 소리를 안 하고 화장실에 갔으니까 금방 올 거야. 그리고 계속 기도를 하니까 버뜩 일어났더니 엄마를 큰 소리로 2번을 불러대서 막 내가 뛰어가서 빨리 엄마 찾는다 와라 그랬더니 서정아 왜 그래? 엄마 여기 있는데 지 엄마가 그러니까 물 달라는 거야. 다 회복됐더라고. 하나님은 벌써 다 알려주셨더라고 저한테.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또 뭐 검사가 남았대.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거 검사해도 뭐 이제 걱정이 너무 많아. 막 무슨 병이 혹시나 있나 싶어서 아니다 아무것도 없다고 한다. 미리 얘기했는데 사람은 검사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돼. 그것도 큰 검사야. 근데 나중에 집에 오니까 어머니 그때부터 애는 자고 괜찮고 검사는 아무 이상 없다고 나왔어요. 아무 이상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답이 나왔죠. 얼른 깨어 근신하라는 말씀이 얼른 깨달아지지 않나요? 왜 그랬을까? 가장 찬양도 잘하고 믿음도 있고 말씀 있는 아이를 우리가 생각할 때 희생, 사정이는 희생양이고 우리들을 지금 말하면은 개인적으로 하면은 조 목사님이 능력 주시려고 했고 전체적으로 하면은 우리들을 다 깨어 성령의 충만함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인 거예요. 저도 전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나를 깨닫게 하신 일들이 있죠. 이렇게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일이 하나님 일이지만 여러분 악한 영이 붙들리면은 그 힘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우리 서준이랑 신승수 장로님도 다 봤지만 우리는 근심 걱정 속에 이게 정말 치료되고 이 악한 영이 나갈까 하던 거 인간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도 안 되는 거냐. 하나님의 기도 속에 또 하고 또 하고 얼마나 답답하면은 왜 윤석전 목사님은 단번에 하는데 우리는 그러느냐고 하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그래도 주님은 끊임없이 사람마다 다 틀리다 하면서 끝없이 기도함으로 인해서 그 안에서 얼마나 애탔겠어요. 자식을 가진 부모가. 근데 하나님이 하시니까 다 한 번에 다 풀어주시잖아요. 너무 감사해요. 이제 주말이니까 월요일날 가보면 이제 무슨 얘기가 있겠죠. 아마 태원 말이 오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감사하고 여러분들 기도해 준 것도 감사해요. 이와 같이 오늘 말씀을 드리면서 어떤 일은 생각지도 않게 나는 믿음이 있으니까 그렇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는 뜻은 우리가 알지 못해.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는 목표는 뭐 우리가 알지 못해. 내가 어떻게 어떤 일을 이룰지를 도덕같이 만다는 이 말을 잘 적용해서 뭐 나쁜 일로만 적용하려고 하면 여러분들이 기분이 나쁘는지 모르나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덤벼든다는 이 말을 잘 새겨 들으세요. 그러셔서 사람은 알 수가 없는 일이구나. 근데 주님 앞에 성령의 충만함을 인도를 받으면 지혜와 지식과 계시용으로 우리가 능히 이겨나간다고 얘기도 했잖아요. 나는 아니라며 나는 이만하면 됐어 하지 마시고 부지런히 여러분 내 삶 속에도 영적으로 깨어서 성령의 인도와 지도를 받고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성령이 충만하면은 영적 잠에서 깨어나 버리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면 내가 영적 잠을 자버려요. 여러분 감당 못한다는 이야기를 잘 깨달아 들으시면서 부지런히 깨어 근신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